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안녕하십니까 큰숙교회 가족 여러분, 2월 17일 목요일 큰숙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잠시 요약해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들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이제 좀 잠깐 쉬자, 밥 먹을 시간도 없었으니 저기 배 타고 저기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도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갈릴리 호수가 넓지만 또 멀리서 보면 다 보이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가 호수 이쪽에서 저쪽 편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야 배가 저쪽 좀 도착하겠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 뺑 돌아서 달려서 사람들이 먼저 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한적한 줄 알고 갔는데 사람들이 거리로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아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했고요. 나아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간절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한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먹으려고 갔지만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해지기 전까지 계속 말씀을 강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몇 명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베푸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먹을까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셨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44절에 그 떡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면 애기, 아내, 여자까지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2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이 2만 명을 너희가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만 명의 식사가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37절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기서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주님 우리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이 2천만 원치 떡을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데나리온에 거의 10만 원 정도 환산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하루 품삯, 하루 굿인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당장 2천만 원도 없고 어디서 2천만 원을 구해서 또 어디서 이 2천만 원치의 떡을 또 우리가 사나이까? 라고 주님께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게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2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그 사람들도 밥도 안 먹고 배를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사람들은 이 호수를 삥 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헐레부터 2만 명이나 운집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갈급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갈급한 자들이었습니다. 혹더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치유의 기적이 너무나도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혹자는 구원에 목마른 자들도 있었겠죠. 각가지 자신의 필요를 예수님 앞에 나온 그 2만 명의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감정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나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의원을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의사에게 갔지만 자신의 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없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아빠, 아내, 자녀, 딸, 아들이 아파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하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 수많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이 마음, 바로 이 긍휼한 마음, 그들이 진리를 찾고 있고 그들이 구원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긍휼한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즘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읽어서 그런지 이 계시록의 요한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먹어버리라.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함을 보시면서 그 불쌍히 여기셨던 그 애끓는 마음이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래서 네가 이 말씀을 온 백성과 임금과 방언과 족수들 가운데 예언하여라 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어제 두 번째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다시 반문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빌 존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설교에서 이런 얘기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구약의 사건은 신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모든 구약에 있는 사건이 오늘날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오병이어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얼마 전에 손덕선 권사님께서 떡을 우리 함께 돌려주셨죠. 그 떡 제가 정말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실제 우리가 먹는 그 떡이 시루떡이든지 꿀떡이든지 무슨 떡이 있습니까? 인절미든지 그것이 우리가 정말 없을 때에 그것이 배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2만 명이나 운집된 곳에서 우리가 정말 인절미 떡을 나눌 때에 그 떡이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로 떡이 축사되고 떡이 배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다 돈인 것이죠. 200데나리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죠. 오늘날에도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실 수 있다고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이 명하시면 여러분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혹시 믿으십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에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손을 들 때에 실제 젖뜨는 태양이 잠시 멈출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을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저의 믿음이 계속해서 도전됨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날도 바다가 갈라질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놀랍고 드라마틱하고 정말 극적이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믿음의 고백은 그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세의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하늘에서 재앙이 내릴 것이고 누가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충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이시여 나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 드라마틱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어제 우리가 함께 배웠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믿을 때에, 우리가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눈앞에 여전히 파도는 치지만, 눈앞에 여전히 장애물들은 있지만 그 장애물 넘어 계시는, 그 장애물보다 크신, 그 장애물을 말 한마디로 없애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늘로 하여금 이 땅을 침노케, 그 믿음이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장애물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신비를 오늘 이 목요일 아침 가운데 우리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수요일 날 예찬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 무서워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바로 이것이다. 오늘 본문과 어쩌면 상관없는 말일 수 있지만 어쩌면 상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볼 때의 그 긍휼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적의 하나님을, 이 기적의 예수님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시편 91편의 말씀 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주님을 내 앞에 모실 때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계속 인지할 때에 기적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겼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체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들, 이 어쩌면 뚱딴지 같은 이야기들, 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지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끝없는 노력이 바로 그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은 너무 비루하고 여전히 내 문제에 급급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께 요청해야 될 기도 리스트만 하는 기도하지만 어떻게 정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간극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두 가지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금식,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행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 말씀, 찬양, 금식, 예배 말고는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더 갈망함으로
기도와 말씀과 금식과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하나님 그들을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보다 그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도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금식과 예배 말고는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이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그 진심을 담아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체휼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목요일 하루도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